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높아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은 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높은 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고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 그렇게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낮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낮고 천한 길, 자기를 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정한 왕, 킹 오브 킹스죠. 왕 중에 왕이 되는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끝은 어떻게 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지극히 높임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내 수준으로 높이 올라올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를 경험해야 돼요.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 길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마지막 축복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낮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을 강타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입니다. 이제 한국 극장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 일전에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영화가 있었죠. 기생충 있었죠. 근데 그 매출을 훨씬 뛰어넘은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왕을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칼싸움을 좋아하고 또 아도왕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뮤지컬도 왕 이야기만 찾아다니면서 봅니다. 왕이 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거를. 그런데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진짜 왕 중의 왕 중의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왕 중의 왕이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아이에게 들려주는 영화가 바로 이제 킹 오브 킹스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1번, 나를 좀 마지막까지 지켜주라. 나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지켜주라. 내 옆에 꽉 붙어 있어라. 사람들과 함께 내가 절대 잡혀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라. 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걸 오해했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칼을 들고 지키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탁 뱉죠.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지켜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내 길은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지도할 수 없다. 이제 니들 각자 길을 가라. 3년간 가르쳤으니까 이제 각자 가라.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난 더 이상 너에게 함께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떠나가라. 라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9절 끝에 있습니다.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요, 이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고난은 듣고 십자가는 듣는데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예수님 옆에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그 잔인한 걸 다 마지막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기다리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점,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거를 듣지 못하고 제자들이 유리바랑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잘 듣고, 주님이 내 인생에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너희를 찾아가리라. 새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하고 있는 일이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리석은 어머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길은 낮아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높아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땅에서 왕이 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한 명은 좌의정 자리를 주시고 한 명은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내 우편과 좌편이라 하면 십자가의 왼쪽 십자가, 오른쪽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탐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씩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가 한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 모습을 보신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큰 자가 되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 우편에 좌편에 앉고자 한다면 잘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한다면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길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큰 자가 되고 싶은 꿈이 없으면요,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해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꼭 으뜸이 안 돼도 됩니다. 나는 그냥 둘째로 해도 되고 은메달 따도 되고 참가상 따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대답은 으뜸이 되지 좀 말아라, 왜 이렇게 1등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고, 또 크고자 한다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라도 되게 해달라고 그걸 정말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섬기는 교회가.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성도님이 30명, 한 20년째. 근데 엄청 행복해요, 얼굴이. 이 30명 성도가 너무너무 가족 같고, 주일날도 성도들이 원하면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리고 저기 어디 펜션 가서 예배 드리고 얼굴이 그냥 행복하셔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은요, 그런 교회는 굳이 섬기는 교회가 안 돼도 됩니다. 그대로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맡은 구역이 큰 구역이 되고 싶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싶으면, 요즘 인본주의 신학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큰 교회 만들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해요. 큰 교회가 되고 싶으면, 만약에 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된대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상주에서 1등 가는 교회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분은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막 안 섬겨도 돼요. 근데 그래도 상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싶고, 이 중에 안 그런 분 한 명도 없을걸요. 지금 상주에서 우리가 첫째 아니면 둘째 큰 사이즈 교회죠. 한 5년 지났는데 이제 5째 돼보십시오. 교회 말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설교가 문제다, 성도가 문제다, 장로님이 문제다. 정말 우리가 사이즈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셔요? 저는 부흥이 추락하는 교회가 분열이 안 생긴 교회를 보질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이제 뭐가 문제지? 목사님이 문제고 이게 계속 그게 그래요. 근데 계속 상주에서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대요. 섬기는 교회가 된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으뜸이 되고 싶으면 길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제발 좀 으뜸이 되지 말아라. 왜 이렇게 1등 하려고 하냐가 아니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사장이지만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서 으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이 기도를 꼭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자. 섬기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그리고 종이 자꾸 되려고 종이 자꾸 되려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걸어간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섬기는 길,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높은 자, 참으로 큰 자가 되기 원하니 섬기는 자가 되고 자꾸 종이 되려고 해라. 할렐루야.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어서 이제 두 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간다 소리를 듣고요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근데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두 맹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양현종이라는 이 투수가 있죠. 기아 타이거즈의 훌륭한 투수죠. 근데 그 투수가요 초창기에는 별 볼 일이 없었다네요. 특별히 제구력이 안 좋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구 선수, 투수에게 있어서 제구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구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근데 양현종 투수는 제구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2008년에 그 유명한 일본의 켄다 코치가 이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 양현종 선수에게 말합니다. 이 반복해서 훈련을 계속해라. 반복해서. 이 똑같은 반복적인 훈련을 10,000번에서 20,000번 정도 하면 1cm가 바뀐대요. 팔이. 이 팔을 여기서 공을 넣느냐, 여기서 놓느냐, 여기서 놓느냐, 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던지느냐. 이게 이 10,000번에서 20,000번 훈련을 하면 1cm가 바뀐다는 거예요. 1cm가. 근데 이 말이 딱
마음에 그냥 살아있는 말씀처럼 탁 온 거예요. 확신 있는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근데 진짜 10,000번, 20,000번째 되니까 딱 느낌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간증처럼 하더라고요. 이게 확신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과 확신을 갖지 않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결과와 열매가 천양지차 다른지를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딱 켄다 코치가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마음에 그냥 정말 살아있는 말씀처럼 탁 붙잡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10,000번에서 20,000번 훈련을 하는데 어느 순간 딱 그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양현종이 제구력 투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훈련을 한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또 회복을 사모하고 치유를 사모하는데 정말 우리가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운 것은요, 고쳐진 것도 부러운 거지만요, 여러분, 저는 안 고쳐지고도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다니는 간증자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맹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이에요. 확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변에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내가 죽일 거야 하는데 형들이 막 이게 잘난 척하려고 그러네. 신하들은 막 비웃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두 맹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거 이제 무례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34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응답은 뭡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이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이 긍휼을 끄집어내서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부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기왕이면 믿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리가 안 고쳐져요. 다리가. 병원 가서 MRI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이상이 없다는데, 근데 한 달 반 전에 그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그냥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갈 때까지 이거는 고쳐, 다른 거는 뭐 몰라도 이 왼쪽 다리는 반드시 고쳐진다고 믿다 가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편하더라고요. 좀 아파도 그냥 계속 믿고 이거 믿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30년간 안 고쳐졌는데도 이게 날 믿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참, 우리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 있는 자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에게 있었던 이 확신, 이 확신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님 말고 이러면 안 돼요. 가보고 아님 말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이 산을 명해 강으로 빠지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네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 중에 어떤 그런 확신을 주고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예배하다 갑자기 그래 하나님 자녀 돌아오시겠구나 하는 감동을 주신 적 있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는 남편, 아내, 어느 순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룰 것 같은 기대, 소망, 이루실 것 같은 감동,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으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은 그걸 그냥 마음에 새기고 산이 변해도 강이 바뀌어도 오늘 호흡이 멈는다 해도 그냥 믿고 죽으리라 결정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맹인에게 있었던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처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이게 경외 아니겠습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이 주님의 믿음의 확신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